우리 2박 3일 동안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참 매덕을 손해 보셨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조금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신앙에 이렇게 아주 기본이 되는, 이렇게 틀이 되는 그런 아주 메시지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나름대로 신앙을 이렇게 딱 정리를 좀 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0세가 넘은 우리 김종필 씨, 예전에 아주 날아가는 새도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 국무총리를 지내고 이렇게 권세와 이런 것들을 다 누렸던 그런 분이 한 90세가 돼서 졸수라고 그러죠. 90세가 이렇게 넘어서 부인을 이렇게 떠나 보내며 자기가 늘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늘 젊었을 때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전부 다 이기고 그를 넘어서 가지고 그보다 내가 오래도록 사는 게 그게 축복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나이가 90이 이렇게 넘어가고 나니까 이제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 모든 게 다 원역이 그쳐서 이제는 다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걸 이제야 좀 알겠다. 정치도 별거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참 행복이 없구나 이런 걸 이렇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이렇게 종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종의 멍에를 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뭔가 모르게 멍에를 메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만 탁 되어져 있으면 사람이 아주 평안하고 뭐든지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는데 뭔가 이렇게 종의 멍에를 사람들이 다 메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첫 번째 무슨 뭐가 매여 있느냐? 율법에 이렇게 딱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이게 한 말이죠. 똑같은 집에 있어도 이렇게 머슴이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똑같은 집에 같이 자는데 머슴과 자녀는 완전히 틀리지요. 그래서 머슴은 밤새도록 낮에 종일토록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그런데도 그렇게 일하고도 축복을 못 받습니다. 이게 자녀들하고는 틀리죠. 일을 안 하면은 주인에게 혼나는 게 그게 머슴입니다. 그게 종이지요. 머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머슴처럼 일해야 주인이 인정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요만큼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알아주겠지. 그게 머슴입니다. 머슴들은 이 자녀의 축복하고는 틀리죠. 이건 자녀는 그런 축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꾼들은 머슴은 이렇게 종의 멍에를 맵니다. 그래서 머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쉴 새가 없어요. 그래서 자다가도 또 뭐 일을 시키면은요 그대로 또 일을 해야 됩니다. 평안함이 없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무것도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 교회였거든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짊어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예가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예요. 무엇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몸부림을 쳐야 저 자녀가 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자녀 자체로 귀한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서도 이렇게 종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느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고요, 이 종의 멍에를 지게 하려고 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했으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한 주인 밑에 이렇게 자녀가 있고 종이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복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율법으로 종의 위치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죠. 인간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죄 문제를 가지고 있고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인간은요, 이 죄를 가지고는 인간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는데 주인을 위해서 뭘 해야지? 그러면요, 끝없는 멍에를 또 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로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성취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의 체질을 보면은, 우리의 체질을 보면은 이런 율법적인 그런 체질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내세우고 이런 것들을요, 이런 체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손해볼지라도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런 각오가 나와요. 그건 율법입니다. 끝없는 종의 멍에 아래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이 없습니다. 다 율법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유함과 누림을, 이걸 누리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인이 돼서 무거운 멍에를 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 마음에 기쁨과 뭔가 이 평안함과 이 기쁨과 안식과 이런 게 없고요, 뭔가 율법에 이렇게 무거운 짐을 또 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전부 다 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율법에 매여서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오면서도요, 말씀대로 지킨다고 몸부림치면서도 이게 이 율법에 매여가지고요, 사람들은 행복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들은 세상에 묶여서 또 행복이 없습니다. 세상에 묶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묶입니다. 돈에 묶인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돈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데도 돈에 묶여서 이 사람들이 행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에 묶여요. 자식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하나님이 자녀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또 자녀에게 또 이렇게 묶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에 묶여요. 어떤 사람은 상처에 묶입니다. 실패에 묶입니다. 묶여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이 없어요. 해방이 안 됩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왜 왔느냐? 우리에게 세상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니까 제일 먼저 진짜 이 율법이라는 걸, 여기서 자유함을 받게 되고요, 진짜 복음을 알게 되니까 세상에 묶였던 데서 내가 풀려나와요.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든지 여러분을요, 올무를 놔가지고 세상 것으로 여러분 인생을 끌고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복이 없어요. 왜? 세상 것이 내게 채워져야 내가 행복인데 세상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것 때문에 쫓아가다 보니까 내가 기쁘고 슬프고 내가 좋고 나쁘고 그게 모든 게 전부 다 세상적인 거라.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딱 묶여서 행복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묶여가지고 진짜 거기에 종로로 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신에게 묶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에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되고 안 되고 여기에 묶여요. 되고 안 되고 여기에 묶인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아는데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가끔가다 있더라고요.
아, 목사님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아는데 나는 잘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게 여러분요, 그게 묶인 겁니다.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묶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이 영적인 거는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요, 굉장하게 이게 그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는 건 뭔가 뺏겼거든요. 평안함이 없는 건 뭔가 뺏겼다고요. 여러분에게 참 주님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참 기쁘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요, 뭔가 뺏어갔어요. 이 뺏어가는 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기쁨과 평안과 이 안식을 뺏어가는 그 놈이 있다니까요. 그게 뭘로 뺏어가느냐, 율법을 통해서 딱 뺏어가요. 그게 뭐를 통했냐, 그게 여러분이요, 되고 안 되는 나 자신을 통해서 이걸 딱 뺏어갑니다. 문제가 오면 내가 막 대처를 해야 되죠. 내가 나도 모르게 근심, 걱정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종교로 가고 율법으로 이렇게 자꾸 갑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뭔가 하고 안 하고 거기에 묶여서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빨리 열려야 저와 여러분이 진짜 행복을 누려요. 그리스도는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여러분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다 감추어 있다. 그리스도가 다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없이 성공했다, 천하 없이도 행복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없이 돈을 많이 가졌다, 천하 없이도 그거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것과 행복은 달라요. 내가 돈이 있는 것과 돈이 많은 것과 행복은 다르다니까요. 행복은 여러분, 이게 창조 원리가 그래요. 창조 원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로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요, 별걸 물고기에게 별 맛있는 걸 다 줘도 그건 소용없어요. 물고기는 물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행복해요. 그 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인간에게 하나님 모르는데 돈으로 떡칠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데 내가 막 금덩이를 쥐고 다니다, 그게 행복한 줄 아십니까? 절대로 인간은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뭘 채워가지고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만큼은 창조 원리가 그리스도로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로 모든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되고 안 되고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게 행복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자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너보다 행복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럼 내가 뭐 해야 됩니까? 하고 안 하고 그 기준에 또 묶였다니까요. 그리스도 없이 내가 뭘 한다, 그게 망하는 일입니다. 크게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없이 내가 직장에 나간다, 그게 망하는 일이에요. 그게 똑같이, 그러니까 힘들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왜 힘듭니까? 그리스도 없이 사업에서 힘들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업하면은요, 이상하게 이상하게 세상에 묶이지 않고요. 여러분 잘 압니다. 거래하는 사람이 잘 알아요. 아, 이 사람이 돈에 묶인 사람이로구나. 아, 이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도 이게 돈에 묶인 사람이로구나. 그게요, 잘 압니다. 그게 다 통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그게 망한다니까요. 뭐가 그리스도 없이 되고 안 되고 그게 망한다니까요. 뭘 하고 안 하고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놓고, 여러분 그리스도 빼놓고 하는 게 그게 전부 다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묶여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꼭 찾아내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고 안 되고 이게 거기에다가 복음을 전부 다 끌어당겨서 그래요. 여러분, 내 기준에 복음을 자꾸 끌어당긴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들은 보통 한 세 가지에 묶여요. 율법에 딱 묶이고, 또 하나는 나 자신에게 묶여요. 그래서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묶이거든요. 그게 기준이 안 서면 묶입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늘과 땅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사실 내 자신의 정체성을 놓쳐서 그 말씀의 기준을 그걸 잡으라 이게요. 이걸 놓치니까 내가 내 수준에 묶이잖아요. 내 기준에 묶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나는 이것도 못하는데 내가 그게 말씀의 기준에 벗어나서 내가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묶이죠. 이 율법에 묶이죠. 또 세상에 묶이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 얼굴이 예뻐졌던 얼굴이 점점 가면서 주름이 이렇게 생기고 이마에도 주름이 생기고 여러분의 거울을 보면서 참 행복해. 행복이 나옵니까? 겉사람이 후패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운 거예요. 속이 날로 새로워지고, 그래서 그걸 이기는 겁니다. 누구든지 세상에요, 다 세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다 묶입니다. 그렇잖아요. 10년 전에 여러분 모습하고 10년 후에, 지금 후에 여러분의 모습하고 많이 틀려졌거든요. 거울 보면서 참 내가 이렇게 벌써 이렇게 됐나? 인생 허무해지고 그렇다니까요. 그 세상에 그게 묶인다니까요. 내가 육신의 내 모습을 보고서도 묶인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보고서도 얼마나 묶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죠. 뭔가 멍해가 자꾸 매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에서요, 여러분 진짜 이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이 참 자유한 사람이다. 내가 지금 응답받았다고 해도요, 그건 복음을 아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내가 지금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 해도 복음을 아는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지금 뭔 일이 잘 됐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됐다, 그것도요 복음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로 행복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던져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게 이게 참 그 비밀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래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리스도께 던질 수 있는 이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죠.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복음 자체로 행복할 때 참 자유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리스도 자체가 나의 능력이 되고 안 되고는 자기 수준이죠. 나는 그리스도로 행복하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하면 됩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이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참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창조 원리로 살기보다는 자기가 묶여서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평안함과 진짜 참 자유와 참 누림이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알면은 내가 참 자유한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로 다 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참 영원한 참 자유를 주셨죠. 사단에게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주셨어요. 이 성령은 하나님이요, 이 성령은 이 생명이요. 그럼 끝이거든요. 이 성령이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버렸어요.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버렸어요. 율법의 1.1핵이라도 그거 어기는 사람은 지옥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지옥이에요.
그게 율법의 어마어마한 그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한 사람도 이 땅에서 죄의 정죄를 받지 않을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이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데 안 된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행복이 없죠. 기준이 그리스도보다 더 크니까요. 복음 가진 자가 항상 따라오는 말이 나는 안 돼요. 나는 뭐 이게 어려워요.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이게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결론이 난 사람들이라. 마가다락방에는 되고 안 되고가 없어요. 거기는 안 되는 자리예요. 거기 가면 직장도 끊어지고 안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120명이 겉으로 보면 안 되는 자리인데 결론이 났어요. 그리스도가 다구나. 우리 인생이 한 번 죽는 거라구나. 그래서 자기 생을 거기다가 다 건 사람이 그게 120명,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갖다 드려서 버렸어요. 그리고도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10명만 있으면은 우리 교회는요, 이 지역과 세계 복음화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120명이 나왔는데 세계를 뒤집어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게 그렇게 행복합니까? 물론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게임을 하고 술을 먹고 행복합니까? 그러나 그거는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로 만족한다면은요, 어떤 것도 다 괜찮아요. 그리스도로 만족하면 없는 것도 괜찮습니다. 연약한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이걸 잘 모를까요? 사람들이 딱 하나, 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왜 자꾸 다른 걸 찾고, 왜 자꾸 내 수준에 자꾸 기준에 묶여가지고 내가 힘들어하고 왜 자꾸 그럽니까?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요 꾀는 자가 있어요. 인생에 왜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모릅니까? 딱 하나, 이 흑암이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 그래도 아이들에게 공부를 이렇게 시켜야 돼. 엘리트 교육을 이렇게 시켜야 돼. 영어 공부를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띄어야 돼. 아니, 강남에 가니까 진짜 초등학교 전에 이미 영어가 다 마스터가 되는데, 참 죽을 맛이라 아이들이 그냥 뭐 아침서부터요, 저녁 막 10시, 11시에도 막 그냥 책상 앞에 앉아 있다니까요. 계속 다른 것으로 이렇게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이 흑암이요, 딱 하나, 흑암이 이걸 모르게 합니다. 되고 안 되고는 내 마음이 행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요즘에 되고 안 되고 그런 사람은 그건 묶인 거예요. 되고 안 되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 내가 거기에 묶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이 축복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세계로 나가게 돼 있어요. 아이고, 내가 비행기도 한번 못 탔는데 가게 된다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가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도 다 가게 돼 있다니까. 왜냐, 땅끝까지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그 계획이 여러분 안에 심겨졌어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내가 뭐가 돼야 돼? 이 문제 해결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아무리 해도 행복이 없어요. 종의 멍에를 자꾸 맵니다. 창조 원리가 그래요. 그리스도 없이는 행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로 이렇게 힘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내 모습이 왜 이래? 그러면 그게 묶인 거예요. 그때 뭐 하냐고요? 곧바로 내가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찾는 겁니다. 내가 흑암에게 내가 이게 당했구나. 내 것이 이게 뺏겼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걸 딱 바로 알고요, 흑암이 내 육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육이 강할수록 그리스도가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요, 그리스도가 희미해져요. 그리스도가 멈추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할 때도요,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성령 인도 받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내 육신이 강하면은요, 그리스도가 자꾸 희미합니다. 영과 육은 절대로 이렇게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뭔가 하나는 놔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육신을 잡으면은 성령은 일하지 않아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 육신이 자꾸 무너집니다. 그게 정성이죠. 우리 두 개를 다 이렇게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점점 더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육신이 자꾸 약해지죠. 내가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내가 완전해지려고 하면 자꾸 종의 멍에를 매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됩니다. 종의 멍에를 매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참 자유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갈라디아 4장 31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갈 율법의 자녀가 아니다. 우리는 사라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약속의 자녀. 참 최고의 축복을 받았죠. 종은 아버지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아들은 유업을 당연히 받게 돼요. 잘한 일이 없는데도 받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잘한 일이 없어도 받아.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받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멍에를 꺾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내 인생도 끝나고 내 자식도 끝나고 내 질병도 끝내고 내 미래도 끝내고 영원한 문제까지 전부 다 끝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느냐? 오늘 갈라디아 2장 23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뭐냐? 늘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 3가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죽었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죽었습니다. 살아서 발버둥 치지 마세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다 끝납니다. 여러분 죽었는데 무슨 말이 있어요? 죽은 사람은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옆에다 왜 필요가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다 죽었으면 끝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절대로 못 건드려요. 그러면 여러분의 연약한 거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난 것에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한, 내가 복음 속에서 계속 승리하는 그 비밀이 뭐냐?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이기는 방법, 갈라디아 2장 20절.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갈라디아 6장 14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세상이요 나에게 유혹할 수 없어요. 세상이 나를 끌고 갈 수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이 세상에 대하여 이 못을 박혀,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세상이.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죠.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세상이 내게 대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세상이 내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 쫓아가지도 않습니다. 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일평생 매여서 삽니다. 참 불쌍해요. 평생토록 돈에 매여서 삽니다. 거기 절대로 못 벗어나요. 거기에 그것 때문에 인생을 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정치하는 사람은 또 명예도만요. 떨어지고 떨어져도 계속 도전해. 지금 가산 다 탕진하고도 계속 도전해. 그가 한번 해가지고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그러고 있다가 또 떨어지죠. 다음에 또 선거에서 떨어지죠. 계속 평생을 도전합니다. 결국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세상을요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세상 못 이깁니다. 여러분요 문화가 발전하면 더 세상이 이길 것 같습니까? 문화가 발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저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더라고. 살기는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다 하는데요 아이들은 누가 더 행복하냐? 저 후진국에 있는 아들, 그 아들이 더 행복해요. 여러분 세상 이기는 방법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단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니까 그 사단이 꾀잖아요. 꾀요. 우리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은요 사단을 이겨버려요. 사단에게 끌려다니지 않죠. 사단도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단도 이겼지, 나도 상관없지, 세상도 나를 어찌하지 못하지. 그러니 여러분은 참 자유자죠.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다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살인해도 괜찮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좋고 누구 나 건드릴 사람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그런 인간을 위해서 그 밑에 절에 쭉 얘기해서 갈라디아 5장 그 밑에 갈라디아 5장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13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죠. 이제는 우리가 사는 방법이 틀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언제 하느냐? 오늘 오후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오전에 것만 알고 가면은 밤만 알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힘없고 진짜 이런 기쁨과 평안함과 자유 이런 걸 빼앗기지 말고 진짜 완전한 삶에 들어가는 거는요 오늘 오후에 있는 그 삶과 딱 맞아질 때 하나님이 말씀의 기준에 딱 서서 진짜 여러분이요 참 자유하면서도 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도망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 식사하시고 참여하셔서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을 꼭 들으시고 여러분이 진짜 균형 잡히고 정말 누가 봐도 정상적이고 아름답고 진짜 힘이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을 만한 맛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중한 말씀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묶인 모든 것들이 자유케 하시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으로 우리의 삶이 참 자유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누리게 하셔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